페이지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250쪽 정도 됩니다. 이 31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다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위마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실험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병원에 한 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는 사람들로부터 무척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 강아지를 기호했고 가까이 오면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일주일간 이 강아지에 좀 구박을 하십시오. 쓰다듬어 주지도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떤 사람 팔로 살짝 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강아지의 피를 뽑아 조사했더니 그 피 속에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아들레날린이라는 것이 증가가 되었고 혈액이 아주 피가 탁해졌고 아주 병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하기를 이제는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면은 만져주고 먹을 것 주고 잘 해주라고. 이 사람들이 잘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피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피도 깨끗해지고 아드레날린 수치도 줄고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조사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참 이 사랑은 참으로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가? 이게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앞에 8장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제 더 할 말이 있겠냐?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신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죄사함 받게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세상은 100년 미만 밖에 살지 못하지만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천국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뭐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택하신 자라고 합니다.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지 같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일날 딴 데서 오라 하는데도 많지만 안 가시고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낳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아무개 가정에 가서 태어나라, 그래서 택하여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그게 또 34절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미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많은 그런 모습, 증거들이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나 그런 모습들,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자연 만물이 나를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대적하는 원수처럼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33절에 너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우리를 고발하는 일도 세상에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죄 없는 사람을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당신 파출소에 나오시오, 한국 같으면은 경찰서에 나오시오, 재판 받아야 됩니다. 아찔한 일이죠. 제가 한국의 망우리에 살 때에 텔레비를 보니까 강도가 붙잡혔는데, 그 강도 얼굴을 보니까 우리 집 주인이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 세를 들어 제가 살았는데 전셋집에 전셋집 주인이 강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5인조 정도 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집에 빨리 나가야지요. 전세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고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자 주인이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전세를 빼가면 가만히 앞으로 안 둘지 모른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겁도 납디다. 저 사람이 감방에서 나와서 해치면 어떡하나.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탁을 다시 했더니 우리 전세는 빼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나온 적도 있습니다. LA 있을 때 교회를 살려고 할 때에 은행 융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융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브로커가 있어서 찾아갔더니 사람들도 많고 10몇 명 이상 일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거기 한 사람 같이 일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행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너 얼마 갖고 있냐, 그걸 얼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다 옮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확실히 융자를 해줄 수 있다. 그래가 우선 $10,000를 다운페이를 $10,000을 디파짓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사기꾼 같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물었던, 이 사람이 옛날에 사우스캐롤라인에 살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들은 말에 의하면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콜롬비아에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망을 갔는데 사무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근데 생긴 게 비슷해요, 그 사람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하는 짓이. 그래서 제가 만불 은행에 연락해서 지불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 있다 연락이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 벌금을 물어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펑크가 나기 시작해서 여러 개 돈을 많이 손해보게 됐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야, 변호사 편지 받으니까 무서웁디다. 야, 이제 병원에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 벌금을 몇만 불 묻게 생겼네. 그래, 그 문제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은 여차여차 뭐 그 사람 못 믿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해줄게요. 대신에 여기 종업원들에게 다 밥 한 끼를 사시오. 그래서 그거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밥값을 드리리다. 그리고 밥값을 드리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세탁 장비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그 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몇만 불을 그분의 은행에 넣었다가 받지 못한 일이 제가 나중에 나 만났을 때 물어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대적이 있고 생각지 못한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정죄한다고 있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여튼 나는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자꾸 마음속에 마귀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정죄합니다. 기도하면 너 같은 사람 기도도 받지도 않아.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번 용서받았다고 난 깨끗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설마 또 용서받았을까?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마귀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런 정죄의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마귀의 많은 정죄의식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35절에 가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자기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배반합니다. 베드로처럼 난 예수님 몰라요. 그러면 난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다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같이 하나님을 환난 당할 때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고는 뭔가 하면은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질병에 걸려서 정신적인 고민이 있어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고하구나,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고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공고할 때 믿음이 헌들헌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도 받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핍박도 있습니다. 박해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핍박은 없지만 당시에는 사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 때문에 그걸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기근도 있어요. 기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아람왕 베다낫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성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는 사람은 기근을 만나고
먹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아니다, 너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몇 배나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신도 있어요. 적신은 붉은 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빨간 몸, 벌거숭이 몸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적신이 되면 큰일입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다 재산을 날리면은 이게 적신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은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부자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부인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마는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변치 않는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혹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의 실패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참 용하다. 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도 귀하지만 믿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귀한 일이죠.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 그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이제 김선도 어린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동네에 이제 성황당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어린 그 선도도 엄마 보고 빨리 박수 무당 불러서 이제 무당도 하고 또 그런 일 하자고 할 때에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도야, 나는 너를 버릴지언정 믿음은 못 버린다. 그리고는 죽으려면 죽어라. 강하게 나가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산에 가서 어떤 풀을 이렇게 한번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먹였더니 걔가 눈을 뜨고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죽어가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아시고 회복시켜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나 칼이냐? 위험이나 칼이라는 것은 순교당할 때 당하는 것들이죠. 오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 믿음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목숨 위험을 당해도 참 그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귀한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본문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여튼 너무 하는 일이 안 돼요. 양처럼 죽임당하는 양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믿음 버리지 말라 하는 말이고, 특별히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도 믿음 버리지 말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는 좋은 분들을 말하는 것 같고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력이나 이거는 천재지변을 말한다 하기도 합니다. 막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또는 쓰나미가 오고 산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봐도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날 미워하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하늘에 별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영향을 비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깊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어두운 세력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믿으면은 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런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라 하는 말이 세 번째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39절 가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달아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죠. 그러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떤 자식은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가는 자식들도 있고, 어떤 자식은 삐졌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보고 장가 가보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다가 우리 엄마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깨닫는,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목인 이 드위스 목사라는 분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웬 노인 할머니가 탔다는 겁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폴란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마침 손녀딸이 나서 보고 가는 길인데 마문을 열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살 때에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앞에 가고 이 할머니가 아기 때 아장아장 따라 걸어가는데 독일군 군대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를 붙잡아 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조금 가다가 뒤로 돌아보더니 자기가 따라가니까 엄마 보고 쟤도 네 딸이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요, 내 딸 아니요. 그럼 누구 딸이냐? 그 뒤에 폴란드 여자가 따라오니까 저 여자 딸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폴란드 여자가 그 자기를 탁 안아서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뒤를 안 돌아보고 붙잡혀서 가고 이제 아마 죽었겠지요. 근데 이 어린 딸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내 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 수가 있고 돌아서 그냥 가버렸냐. 그걸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딸 낳고 그걸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 게 틀림없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깨달아지는 것은, 만약에 그때 엄마가 제가 내 딸이요 그랬으면은 독일군이 어린아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거든요. 걔도 붙잡아서 틀림없이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엄마가 얼른 깨닫고 내 딸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그전에나 나를 항상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심한 말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그 정도 되면 화가 나서 그냥 달려들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겸손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아지들도 주인들의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데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태도를 확 바꾸셔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야, 정말로 저 여인은 믿음이 좋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에 그 자식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떨 때는 하나님 참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가끔 느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있는 적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0분, 20분, 어떨 때는 30분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신다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자꾸 기도하면은 한 20, 30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체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게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줄 아시고 그냥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가와 도요유코 같은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인데, 그는 마지막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일기처럼 쓴 글에 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 감사한다 그랬어. 내 기도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다 들어줬으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도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늘 공격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마귀는 초급 검사와 같다. 그러면서 아무리 죄를 돌초내서 덮어 씌우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해도 만민의 재판장 되시고 입법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은 송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검사처럼, 검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격할 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가보면은 병 고친답니다. 뭐 이슬람교들도 병 고쳐요. 또 신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디 가면은 누굴 만날 테니 조심하라. 저 인도의 그런 종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지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어떤 사람한테 그 귀신을 떼주려고 여러 교인들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갔는데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 사람들이 죄를 다 아는 겁니다. 너 언제 무슨 죄 지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냐? 얼굴 감싸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죄를 지적을 하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갔는데 또 장로님의 죄를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걸 네가 모르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에 그 여자가 거품을 물고 그리고는 쓰러지고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지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당하고 뜻대로 안 되면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런 기도도 있는 것처럼 혹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마귀는 자꾸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가난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거 이기셔야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믿음 잃어버리고 또 부자 되지도 못합니다. 참 이 경제적인 문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래전에 여기 목회하면서 교회는 나누어졌고 지으려다가 짓지는 못하는데 이웃에 순복음교회 김요세 목사님은 교회를 잘 지었어요. 얼마나 제가 시험이 드는지 하나님 똑같은 목사인데 차별하시는 것 같고 김요세 목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난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아주 시험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깨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자꾸 기도했더니 아니다 나도 너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연단받고 깨지고 겸손해지고 세월이 흘렀더니 하나님 그보다도 조금 더 큰 교회를 짓게 해주셔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한다. 하나님은 믿고 간절하게 구하면은 그분 도와주시면 이 목사도 도와주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도 어떨 때는 참 그런 시험이 듭니다. 하물며 교인이 시험 안 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더 심하게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의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만 받아야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영적인 복이 더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보셔서 물질적인 것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 영적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고 마귀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잘못을 범했는데 친구랑 같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친구가 자꾸 그걸 이용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듣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다 그거 이해하고 네가 남의 집에 훔친 거 내가 갚아줄게. 다 갚아주고 있었을 때에 다시 그 친구가 와서 놀자고 했습니다. 난 안 논다 그러니까 그럼 너 엄마 아빠한테 이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일르면 일러라. 내가 먼저 다 일렀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신 그런 내용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지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이미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또 죄를 짓지만 또 용서해 주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전에도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순 집사님 가끔 오시지만 남편이랑 재혼하고 사는데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늘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항상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번 어디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어디 물 근처 가다가 그냥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아, 이 남편이 날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건져주는지 자기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 생각이 싹 없어졌다 그랬어요. 역시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의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뭐라 그래도 마귀야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그때도 도와주셨고 지난번도 도와주셨고 하는 그런 분이지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뭔가 뜻이 있어 그런 것이지 이것까지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산 받게 만드셨고 이 세상보다 1000배만배 좋은 천국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크지만 그 외에도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누가 나를 고발할 때에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2배 3배 복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걸 생각을 하셔서 이 모든 걸 이기시고 넉넉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과 결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4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